함께 이 말씀 압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서 32장 28절 또한 창세기서 32장 13절로부터 3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강해 설교를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서 32장 2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강해 설교를 통해 나눕니다. 우리 금요일날 이것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려 에돔 또한 세일 땅에 접어들며 세 가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창세기서 32장 13절로부터의 말씀을 나누는데 야곱이 이 에돔 야곱이 에돔 세일 즉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했다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8절로부터 첫 번째는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때를 나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신의 소유의 그 때를 나눴고, 두 번째는 뭐를 했죠? 9절로부터 하나님께 그렇죠?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8절과 더불어서 13절로부터 상통하지요. 8절로부터 때를 나눠서 에서에게로 출발하는 항해를 여정을 다시금 펼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때를 나누는 그때에 7절로부터 에서를 두려워했어요. 약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신 즉 야곱을 찾으러 만나러 온다라는 그 얘기만으로도 야곱을 두려움에 떨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다시피 자신의 어머니인 리브가와 더불어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즉 빼앗는 자 야코브, 히브리어의 야코브의 뜻이 빼앗는 자, 그렇죠? 라는 의미, 그 이름값을 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형 또한 자신의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첫 장자인 에서를 속임과 더불어서 자신의 남편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을 속이며 거짓 입맞춤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이 거짓의 입맞춤에 대해서 세 군데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지요. 가장 첫 번째가 어디 있지요? 가장 첫 번째가 방금 지금까지 나누고 있는 거짓 입맞춤 장자의 축복 사건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이고, 두 번째는 가룟 유다의 사건이고, 세 번째는 강해 설교를 통해서 나눈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다시 살펴보세요. 자, 그 세 가지의 성경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약 20년 동안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7절의 그 두려움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전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야곱, 즉 야곱의 형인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그리고 오늘날 핵심적으로 나눠볼 것이 바로 네 가지라고 해도 되는데 그것은 조금 구별해서 나누기 원해서 세 가지 사건이라고 크게 했고요. 그래서 그 사건 가운데에서 전개된 것이 바로 핵심 사건이 바로 두 번째지요. 하나님께 기도함 가운데에서 야곱은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10절에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즉 하란 땅으로 향하여서 약 20년 동안 두 때나 이루어서 지금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라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이 모든 것이 이 20년 동안에 장작 20년 동안에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에게로부터 겪었던 그 슬레이브 즉 노예와 같은 20년 동안의 삶 가운데에서마저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긍휼이 아니면 내가 어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라는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하여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15절에 바울의 기도와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 대해서 요약하여 다시금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충정으로 그렇죠? 충심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재판에 넘기고 돌로 쳐 죽이고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을 살았었는데 다메섹 도상으로 사도행전 9장에 전개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메섹 도성으로 여지없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충심으로 신앙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 떠났던 그 여정 가운데에서 다메섹 도성에 거의 이를 때쯤에 예수님의 한 상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게 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2차적으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 또한 은혜를 잊게 되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부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에게 더해 주신 은혜다라고 청년 디모데에게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서신서를 발부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다시금 체크해 놓으시고 확인하시고 또한 삶 가운데에서 묵상하시며 이제는 사도 바울 또한 그 청년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 아니요. 지금 나누고 있는 야곱이 깨닫는 내가 감당 못할 은혜를 겪었습니다. 입었습니다라고 정말 깨달아지신다면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통하여서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으로 증명할 겁니까? 매주마다 필요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와서 앉아서 한 2시간 3시간 있다가 가시면 되는 거죠? 아멘?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멘이라고 하니까는 아멘을 하시려는 분들도 입술이 실룩실룩 움직이시는 분도 있는데 앉아만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에서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처럼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대. 받은 약속이 없었지만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들의 믿음의 선진이 되어서 우리에게 본이 되고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본이 되시고 가장 큰 비유가 되셔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이 기름 부은 자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직접 현현 즉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정의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다시금 나눕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말 본의 아니게 우여곡절 끝에 이 에서를 통한 두려움을 통해서 9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에 대한 약 20년 동안에 걸친 그 두려움을 상기시키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서 이 20년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죽고 없겠구나. 이 오늘날 가운데 이 항모세라는 주의종이요, 이 야곱의 깨달음을 절대적으로 통감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이 없었다면 길거리에서 아마 객사했을 거예요. 제 멋대로 살다가, 내 멋에 취해 살다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부끄럽지만은 제가 이전날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날 이 9절에 이르러서 32장 9절에 이르러서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미 관계는 와해돼 버렸어요. 자신의 형 에서에게 돌아감 가운데에 이미 그 관계가 와해돼 버렸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짐작하고 있었어요. 지금 야곱이 갖고 있는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내 형인 에서가 나를 쳐 죽인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처자식들을, 내 소유들 뿐만이 아니라 내 처자식들도 쳐서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당할 수밖에 없고 도망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이미 하란을 떠나서, 그렇죠, 우리가 여기다 대부분 그러니까 하란을 떠나서 이미 자신의 옛 집인 고향인 브엘시바로 돌아오는 가운데에 브엘시바로 가지 않고 이미 출가 외인이 돼버린 자신의 형 예서를 에돔 즉 세일 땅, 에돔 땅에 있는 세일에 찾아오는 과정. 먼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브엘시바로 가지 않고 자신의 형인 예서가 있는 곳 세돔 땅 세일로, 에돔 땅 세일로 향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려웠지만 그만큼 또한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필요가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12절에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그 마침표를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마저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바로 베델에서 그 우리가 돌베개 베고 잤던 그 베델, 그렇죠? 그 베델, 그리고 그 돌베개를 기둥 삼아서 기름을 붓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서원했던 그 11조에 대해서 서원했던 그 모든 소유에 대한 그 소유권을 하나님한테 인정했던 그 기도,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과 자신의 증조부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서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셨던 그 복에 대해서 다시금 확증받죠. 이것에 대해서 20년 동안이나 그 꿈을, 그 소망을, 그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확약을 다시금 재확인해 주세요. 이건 무슨 말이죠? 어떤 말일까요? 내가 오늘 이 시점에서
저를 죽이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그 복을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라는 말이요. 오늘 내가 죽지 않겠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실하심, 거짓 없으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시금 그 기도의 마침표를 찍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 기도가 여러분들 어떻게 깨달아지시는지요? 정말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부터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절실히 느껴지시나요? 지난 20년 동안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됐을 삶이었구나. 하지만 더불어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그 안 됐을 그 20년을 회개하면서 다시 되돌이켜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지금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창출됐죠? 가장 먼저 원흉이 되는 빼앗는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잖아요.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빼앗는 과정에서 뭘 했죠? 거짓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크로노스 때와 시간, 즉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어머니의 때와 자신의 어머니의 시간, 또한 자신의 때와 자신의 시간을 맞물려서, 그렇죠? 톱니바퀴를 돌렸다는 거예요. 맞물려서. 그렇잖아요.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다면, 그렇죠?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리지 않고서 어떻게 돌아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리브가라는 한쪽의 톱니바퀴와 야곱이라는 한쪽의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자신의 형 에서를 속이고 자신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속인 이삭을 속인 사건이 바로 원흉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만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그 시간에 대해서 순응하고 순종하고 청종하고 순행해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삼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다? 도적과 같다. 상응하지만 또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야곱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됐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분명한 사인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남편이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다. 이 장자의 축복을 빨리 받아야겠는데 누가? 야곱이 받아야겠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에서에게 정말 그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에 에서에게 주고 끝날 것 같다. 이거 안 되겠다. 자신의 때를 자신의 시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저 여러분이 어떠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의 그 유형과 그 방법을 통해서 그 때를 기다리겠냐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뭐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아들도 몰라요. 즉 인자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아는 그때, 그 재림의 때가 도적같이 오는데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뭐 그려져 있나요 어디에? 뭘 해야 되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뭘 하는 게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의정부역 앞에 나아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고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요. 그저 단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이게 아니라 뭐가 좋은지를 알아야죠. 믿으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전해야죠. 저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것 봐.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예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아멘. 이 세 번째에 때를 나눠 예서에게로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룻밤도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함 가운데에 있던 야곱이 한나를 지새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룻밤을 연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지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한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영순위로 너희들이 둬야 될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순위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다. 그리할 때 너희에게 이 복을 더하리라. 이 땅 가운데의 지상에서의 복,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체험을 받아야겠죠.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의 클래스입니다. 우리가 전전긍긍, 이거 사업 어떻게 되지?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러다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푼 더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다 죄 짓는 거라고요. 오늘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 볼까요? 야곱과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두고 나타나는 쟁탈, 그러다 죄 짓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뭘 두려워하는 거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처자식들이 다 죽임당할까 봐 이걸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습니다. 에서도 자신의 동생인 야곱한테 죄를 짓지만요, 야곱도 형인 에서에게 먼저 죄를 졌잖아요. 욕심이,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야곱에서 1장 15절. 우리가 왜 그것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34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오늘의 핵심이에요. 핵심. 야곱이 하루를 지샜다라는 거예요. 불안함 가운데에 그 때를 나누고,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마치고, 세 번째 상황을 액션을 하기 이전에 하루가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밤을 새서 이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 가운데에 제가 묵상하면서 이것과 상응한 묵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 좀 깨달아지시나요? 야곱의 이 심중 가운데에서 그 하루에 버틴 그 지냄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며, 무엇이 우선순위 됐어야 됐는데, 내가 내 어머니와 함께 이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내가 오늘날에 이 고초를 겪는구나. 여러분,
야곱의 20년이 평안했나요?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지금 야곱은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어요. 그죠? 야곱은 지금 그 20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20년 동안 그 후회되는 삶을요 하나님께 은혜로 바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20년이 지난 20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나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또 하루를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13절에 이르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 괴로움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 한날의 괴로움이 무엇을 위한 괴로움이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만 돼요. 나의 욕심 때문에 겪은 이 한날, 이 12절로부터 말미암아 하루 종일 왼종일 드렸던, 그래서 날이 새버렸죠. 이 한날의 괴로움을 겪을 것입니까? 후회의 한날의 괴로움을 겪을 거예요. 물론 그 안에 가운데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대한 은혜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감사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가 짙어요. 후회 가운데에 감사해요. 여러분, 그거 말고요,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대한 은혜와 감사로 말미암아 내 하루의 삶이 조금 모자라도, 내 하루의 육신의 삶이 조금 고단하더라도, 내 육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돌을 맞는 삶이라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이 야곱이 20년 동안 종과 같은 노릇을 했던 그 이유, 발언, 원흉, 거짓말 때문에, 속임 때문에, 야곱, 빼앗는 자라는 이름값을 했던 거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내 뜻대로 바꿔버림으로 말미암아 후회의 20년, 이 후회 하루의 시간은 그 한날의 괴로움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고 있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어. 사람들의 영혼 구령에 대한 예통함을 통해 아니었어. 우리가 겪는 그 선지자들과 같은 한날의 괴로움을, 애통의 괴로움을 겪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이 건수 좀 올려야 되는데, 응? 내가 오늘은 이 거래 좀 성사시켜야 되는데. 물론 중요하죠. 그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더 먼저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날의 괴로움은 한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못하는 자들과는 분명히 대조를 이루어야만 겠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서, 애통한 자들로서 그 팔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한날의 괴로움을 견뎌냄 가운데에, 지냄 가운데에 야곱은 다음과 같은 세 번째 액션을 취합니다. 행동을 실천해요. 14절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읽을게요. 암령소가 200이요 순념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가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미요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아멘. 자, 이 세 번째 액션은 뭐냐면요, 이 각대에 대해서 카운트를 해봤더니만은 총 550마리네요. 그렇죠? 전나는 낙타 3, 뭐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뭐 전나는 낙타 30, 뭐 다 해봤더니 개수를 해봤더니 총 토탈 50이에요. 토탈 550이거든요. 이 550의 때를요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요. 나누면서 17절에 이르고 있지요. 그것도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그 첫 번째 선발대에 있는 자신의 종이 한 때를 이루어서 앞서 갔는데 앞서 가다가 분명히 만나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겠죠. 뭐라고 하느냐? 그 자에게 이렇게 일르라고 자신의 형 에서에게 이렇게 보고하라고 시킵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이렇게 물어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대답해라 라면서 이렇게 대답할 것을 언지해 줍니다.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가운데에 우리가 잠깐 18절에 짚고 넘어가자면 어느 정도 예측은 하실 거예요. 야곱은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자신의 형 에서가 자신이 보내는 그 주의 자신의 사환을 통해서 보내는 각 때 그 가운데 한 때를 보고서 이게 내 거라고 하며 소유욕, 그렇죠? 그 물욕을 보고서 자신에 대한 화를 조금 누그러뜨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비상한 비책이 심중에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실현시켜서 구체적인 작전에 투입시켰다라는 것을 첫 번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가장 큰 핵심적인 마인드가 되겠죠. 뭐냐? 이 때뿐만이 아니라 내 뒤에, 즉 사환이 대답함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지만 내 뒤에 오는 야곱, 그 야곱도 이와 같은 때를 가지고 자신인 에서 자신을 보러 오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더 많은 소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냐? 이 먼저 보낸 첫 번째 그룹의 때가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면 자신이 알 수 있다. 뭐를요? 생명의 위협이 될 것인가 아닌가. 야곱은 기가 막힌 발상가입니다. 기가 막힌 전략가예요. 기가 막힌 그 20년의 세월을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비상한 비책을 하나님을 통해서 야곱은 받아들인 자다. 이것을 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적용시켜 볼 수 있겠네요. 물론 그 20년의 세월이 정말 지옥 같은 삶이죠. 지옥 같은 삶 그 20년이었지만 그 삶, 그 지옥 같은 삶에서마저도 그 구렁텅이의 삶에서도 마저도 하나님이 죽지 않는가 더불어서 그렇죠? 두 때나 이룰 수 있는 삶을 영위하게 하신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상고해 봐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베델에서의 그 서원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모래알과 같이 많은 민족의 번성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게 되었을까? 단발적인 하나님께 대한 서원과 단발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확약에 대한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끝. 그리고 20년 자신의 멋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절입니다.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아멘. 자 보세요. 이게 재밌는 사건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은 되게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뭐가? 이 성경의 이해가. 자, 18절과 19절이 같지만 또 다른 내용이 나와요. 뭐죠? 때가 즉 야곱이 에서가 있는 에돔 땅 그 세엘에 이를 때에 아직 만나기 전이에요. 아직 만나기 전인데 그 사환들에게 각기 떼를 나눠서 총 550마리인지 아니면 한 떼가 550마리인지 그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적어도 세 떼는 된다는 거예요. 세 떼 이상. 뭘 알 수 있죠? 아까 제가 나눴던 그 세 가지 있지요. 물질욕에 대한, 소유욕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세 번째까지. 그것을 정말 여러 번의 확인 작업을 걸쳐서 예서를 만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거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 이걸 우리는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꾀라는 차원은 초월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 그런 재미있는 하지만 놀라운 그런 사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금 그들에게 명령을 일렀다라는 거예요. 그 둘째와 셋째 각대, 그렇죠? 따라가는 자에게, 그러니까 사원들의 가운데 또 리더가 있겠죠. 그 헤더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이릅니다.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라고. 18절의 말씀처럼, 그렇죠? 또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지라 함이었더라.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다 서술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보세요. 그렇죠? 무리와 그 무리가 뭐죠? 그 가운데에 이 동물의 그 소유, 그렇죠? 그때는 목축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목축, 그렇죠? 방목을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근데 그때 당시엔 또 예돔 땅 그 세엘에 자신의 형 예서가 출가 외인이 돼서 있었다는 독립을 해서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여인들. 그래서 그 사안들을 통해서 그 각기 소유의 때를 형인 에서의 소유로 삼게 하면서 마음을 풀고, 그렇죠? 부드러운 살결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형 에서에게 20년 만에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밤을 지냅니다. 그렇죠? 이제 또 하루가 또 지나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또 하루를 이렇게 또 전략 가운데에 보내게 되는 야곱의 하루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어떠한 한 사건이 또 전개되는 장막에 또 나옵니다. 장이 나와요. 자,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약복강이거든요. 우리가 나눴지요. 요단강에서 여기가 이제 약복강, 여기가 요단강을 지금 이렇게 건넌 거겠죠, 그죠? 약고 에돔 땅 세일이 이쪽에 있고, 그죠? 이쪽이 가나안 접경지라면 전 지역이라면 이쪽이 부엘세바, 이쪽이 에돔
에돔 땅에 있는 세일, 세일 혹은 에돔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지명이에요. 근데 야복강 강줄기가 이렇게 있고요. 야복강 혹은 야복 시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야복, 이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을 나누게 돼요. 분이엘 사건이죠. 분이엘 사건.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을 받게 된 사건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야복 나루를 건널새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고, 그러니까 야복 시내지요. 시내를 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즉 자신의 그 사원의 떼들과 더불어서 자신의 11아들과 자신의 라헬과 레와 그리고 그 모든 시종들을 야복 시내를 통해서 건너게 하고 자신은 거기에서 하룻밤을 다시 지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24절에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지만 익히 들었지만 잘 알지는 못하는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뭘 잘 알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뭘 다시금 재정비해서 알아야만 되는지 또 나눠보게 될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자, 이 야곱과 한 사람에 대한 그 등장인물이 씨름을 하다가 그 한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씨름하여 이기지 못하자 결국에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거, 환도뼈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허리 관절이냐 대퇴부냐를 놓고 많이 쟁론들을 하는데 쟁론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여기를 뭐라고 그러죠? 골반이냐 대퇴부냐. 근데 저는 대퇴부라고는 보는데요. 그냥 관절이라고 해도 저는 아니야 이러지는 않아요. 대퇴부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퇴부를 쳐서 다리가 절뚝되게 되는 사건이 더 전개가 돼요. 어긋났더라.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26절에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 개역개정판에 쓰여져 있는 대로 이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 혹은 하나님이라고 봐도 무방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헌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야복 시내에서, 그렇죠? 분일 사건을 일으킨 그 사건 가운데에서 계명을 받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의 뜻을 조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다투어 이겼다, 씨름하여 이겼다, 하나님이랑 다투. 아니하시면 주권이 자신 야곱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자, 그렇죠? 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 포커싱을 둬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에다가 포커싱을 둬버리면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존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오석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경을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을 하려니까 하나님을 이겨버렸다 야곱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 받았다. 이게 엄한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또 살펴봐야 돼요. 사라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게 사례 혹은 사라, 그거랑은 또 다른 사라의 뜻이 어원이 뭐냐면 다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힘을 가지다, 힘을 얻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사라르나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통치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걸 왜 나누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요,
쓴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사라와 엘의 합성어란 말이에요. 뭐랑? 사라와 엘.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사라가 바로 지금 나누고 있는 다투다 혹은 힘을 얻다, 가지다. 혹은 이 가운데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히브리 원어가 사라르나예요. 사라르나. 이게 뭐냐면 통치하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은 정리가 간단 명료하게 끝나죠.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이고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끝나야 돼요. 하지만 클린하게, 지지부지하지 않게. 주권은, 복에 대한 주권은, 축복에 대한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 근데 무슨 뭐 하나님이랑 씨름을 했는데 그래서 얻어낸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주권이 자기한테 있는데 왜 복이 왜 하나님한테 얻을 수 있고 얻을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이 한 사건이나 한 절만 보고서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오석이 생긴다.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자, 28절의 말씀 우리가 보면요, 그 오인오석할 수 있는 사건이 있지만 하지만 28절의 사건에서마저도 분명히 이 사라르나 혹은 사라의 뜻을 히브리어 원어 그리고 엘의 뜻을 분명히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이 복에 대한 주권이. 그러므로서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라는 이름으로 계명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28절 다시 살펴봅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라고 되어 있지만요, 이것은 사라와 사라르나 그리고 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가 정확한 히브리어 원어의 해석이다. 그리고 그 뜻에 대한 오석이 아닌 정석이다. 정확한 해석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그 야곱의 20년이 그러하였고 지금 지새우고 있는 하루하루 그 괴로운 한날이 그러하다. 그 괴로운 한날 한날 가운데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셨고 그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씨름이 무엇을 오늘날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적용되어지고 해석되어집니까? 여러분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단지 이때만, 이 창세기서 32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바로 우리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씨름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어떤 복? 잘 먹고 잘 살고 잘 마실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음의 씨 뿌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시옵고 내 믿음을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상고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하셨지요. 깨어 기도하라. 왜? 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기도로서 하나님과 씨름하셨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청년 디모데가 수많은 성도들에 대하여서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무장하라. 아비의 입장에서 복음으로 너를 낳은 청년 디모데에게 아들이라 말하지요. 아들. 자신의 아들도 아닌데 무슨 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왜요?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복음으로. 그러므로 성도들이, 또한 장로들이,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직분받은 장로가 아니에요. 연로한, 그죠? 연로한, 오래 산 이들을 장로라고 합니다. 베드로도 장로라고 그러고 요한도 장로라고 하잖아요. 요한 3서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장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됐고 강간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거기에서 나오는 요한의 요한 장로의 그 외침을 오늘날 장로라고 하는데요. 직분받은 장로라는 개념을 막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연로하신 분들을 거기에서 장로라고 해서 요한도 장로라는 그 직함을 쓴 거지 직분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가시를 끼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씨름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영생을 위한 것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사자의 외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계명받은가 동시에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는 말씀, 통치하다, 사라르나 라는 개념을 확고하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그죠? 야곱이 20년의 삶을 통해서 이 사라르라는 개념, 그리고 그 사라르나, 통치하다 라는 개념을 바로 이 형 에서를 만나기 앞서서 분명히 이 계명을 통해서 더불어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통치하게 될 것이다. 베들에서의 너에 대한 그 축복 잊지 마라. 허나 기억하라. 내 때를, 내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네 어민 리브가와 톱니바퀴를 돌리듯, 제의 톱니바퀴를 돌리듯 나의 때와 나의 시간을 무시하고 묵과해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29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네가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지금 나에게 내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니? 이 말씀이 왜 있는지를 여러분들 함께 보시게 될 거예요. 왜 있는지. 30절. 이러므로 야곱이 그러곧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만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게 되는데 생명이 보존되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어요. 네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나를 봤으면 너는 죽었다. 그렇죠? 여기서 뭐 사사기에서 13장 17절 18절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곧 이제 출애굽기서에서도 나눌 테니까 다시금 한 번씩 회개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31절 중요한 겁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여기에도 나오죠. 허벅지 관절. 허벅지 관절이 뭐 위로도 있을 수 있고 뭐 밑으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 31절로부터 32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리를 절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이 이를테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성 가운데에 다메섹 도성으로 향하던 도중에 사도행전 9장 이 말씀의 그 전개 가운데에 눈이 멀죠. 눈을 멀게 하시죠. 비늘과 같은 것이 옆에 달피어 있었고 훗날 아나니아의 세례와 안수와 더불어서 그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지고 먹지 못했던 그때가 먹고 강성해져서 다메섹 도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자 인자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독자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인자의 외침을 인자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외치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질이 그렇죠? 안질이 뭐죠? 눈병이라고 할게요. 눈병.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 안질을 낫게 해달라고 2번씩이나 기도했는데 내게 더한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죠? 라고 하셔서 더 이상 기도를 안 했죠. 그거는 뭐 신약의 말씀이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이 야곱이 야곱의 다리저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다시는 예전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해요. 성경 가운데에서 특히나 구약에서 많이 또 지금도 나눴지만 일부러 그래서 나눈 거거든요. 신약에서 그렇다고 전무하느냐? 뭐 아니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니까 저도 있고 다시는 죄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왜 야곱의 둔부의 힘줄을 끊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혹은 하나님이 끊어서 다리를 절게 만드시냐? 평생토록. 왜? 다시는 이전과 같이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망각을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더해준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항상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까 그걸 겪어본 사람으로서 전 죽을 고비를 3번 넘겼잖아요. 그렇죠? 죽을 고비를 3번 넘겼다고요. 일반적인 통상적인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일반적으로 죽을 뻔했구나 이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아서 죽을 뻔한 고비를 3번 넘겼다고요. 순종하지 않아서 주의 종이 돼야 됐는데 주의 종이 안 되려고 버티다가 불순종하다가 불응하다가
그 가운데 야곱처럼 이런 깨달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야곱의 그런 회상과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긍휼에 대한 감사 통감한다. 누구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둔부의 흠줄을 끄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축복하시면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막 축복을 주시면서 뭐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약 주고 병 주셨네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삶을 다시 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관점을, 이것도 안 나오네. 자, 이 관점을 다시 신약으로 가져와서 보자고요. 어딜 봐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들이거든요.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이 둔부의 흠줄이 끊어지든,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둔부의 흠줄이 끊어지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금 율법에 대한 613가지의 365 248 613 그죠? 율법에 대해서 하나도 뭐 어김없이 사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 로마서 7장에 기록되고 있는 대로 내 안에 이 두 법이 날마다 싸우고는 있지만요. 육신의 법과 육신 즉 사망의 법과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 그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날마다 싸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지만 내 육신의 법은 날마다 그것에 대해서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날마다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 이 땅 가운데에 놓여있는 육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둔부의 힘줄, 야곱의 다르저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안질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지.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마치 이 야곱의 20년과 같은 그 노예 생활과 같은 끌려다니는 삶밖에 살 수 없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날마다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돈 한 푼 내가 더 벌라고 남 회입고 남 손해보고 남 헐벗는 거 보지 않는 그런 흉악한 사람으로 전개되는 삶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무슨 소리인가요 이거는? 예전과 같이 이 삶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나의 우리 집에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다리가 다쳐갖고 하나님이 나의 그 다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의 목발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휠체어가 되어 주시지 않는 이상 나는 내 힘으로는 내 자력으로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더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해요. 베델 사건을 통해서는요. 창세기서 28장 10절이지요. 베델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회심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은 이 은혜를 통해서 야곱에게 또한 그 일족에게 더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이 브니엘 사건은 24절로부터 31절까지 그렇죠? 창세기서 32장 24절로부터 3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브니엘 사건은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부어주신 거냐? 야곱의 생명을 주장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에서를 통해서
에서를 통해서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이 20년 동안의 삶 뿐만이 아니라 그 20년의 삶의 끝을 사망으로 낫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명을 주장하신 거예요. 에서라는 도구를 통해서 또한 20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창세기서 32장 24절에 기록되고 있는 대로 야곱의 생명을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생명을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생명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셨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너를 지키지 아니하면 또한 내가 너를 지켰다. 알겠느냐? 알겠느냐? 이제는 다시 20년과 같은 그런 나에게서 떠나버린 삶과 같은 진배 없는, 나에게서 멀어진 삶과 진배 없는 이 땅의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가지 말아라. 둔부의 임재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깨달으라. 그리고 이 분이엘 사건을 통하여서 두 번째는 분이엘 사건이 뭐죠? 야곱의 다리의 힘줄을, 둔부의 힘줄을 끊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이제 그 삶이 통째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 헌신의 결말은요 성화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왜죠? 왜 성화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육체의 가시인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위대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여유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그 20년 동안 축적했던 부가 나의 의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12명의 아들과 디나가, 유일한 딸인 디나가 자신의 삶의 유일한 낚시나, 그죠? 낙이나 위로가,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여유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나의 휠체어가 되시고 나의 목발이 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헌신의 삶이 될 때에 어떤 삶? 어떤 삶? 헌신의 삶이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이 이끄심을 통하여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과 대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상응되는 관통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은요 성령의 사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이 많고요. 또한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사역과 더불어서 선지자들의 선지서들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표, 그리고 아브라함은 예표하기를 하나님의 완전한 모양이라 하며 이삭은 누구의?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완전한 모형이라 일컬음이요. 또한 아브라함의 모든 집안의 수요를 맡았던 엘리에셀은 무슨 모형이다? 뭐의 완전한 모형이다? 성령님의 완전한 모형이며,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는 교회의 완전한 모형이라 우리가 일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이라고 해서요, 그냥 그저 단지 오실 자에 대한 그림자만 예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뭐 맞지만 그것을 또 세분화하자면 그러한 맥락들이 다 구약 성경의 곳곳에 다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췌해내고 이것을 발굴해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이 저와 같은 주의 종들의 사명이에요. 그죠? 구약은 구약, 신약은 신약, 따로 이게 아니라 이 성령 66권 자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고, 그래야 성삼위일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어떤 것도 누락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또 완전하게 나누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정하기를 원해요. 지금 야곱이 이 분이엘 사건을 겪는 이유가요, 단지 이름을 계명받기 위해서, 그렇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 위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뭐지요? 소유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단지 베델에서 그 돌베개 베고 잤던 그 자리에서 기둥에,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뭐 이게 아니라, 그 서원에 대한 확실과 당부와 그에 대한 서원에 대한 확실함과 견고함과 그 서원을 획일시키고 더욱더 구체화시키고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드신 사건이 바로 이 분이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오늘까지도 뭐 11조 논쟁이 아주 많은데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형식적인 11조 절대 내지 마십시오. 절대 내지 마세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특기인데, 필요한 교회 그 목회자인 황모세의 특기인데, 헌금하려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 가져가세요. 무슨 말이냐면, 헌금 내서 뭐 11조 내서 감사헌금 내서 뭐 건축헌금 내서 뭐 주일헌금 내서 하나님한테 복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마세요. 중심은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피의 번제를 번제를 피의 제사를,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뭐 캐시 필요하신 분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릴 것은요, 가장 먼저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영과 진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췌해봐야겠죠. 영과 진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확고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걸 또 획일화시킨다. 뭐죠?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나더러 주유 주유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끝.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보를 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가 회전이 돼야 되잖아요.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 연보가 있어야지 이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개인보다는 단체가 되어서, 그렇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더 이롭고 더 확실하고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왜 뭐가 효과적이죠? 가르쳐야 되잖아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목표도 모르면서 뭐 연보만 내면 뭐 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수의종들이 그것들을 공부하고 HCLP를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가르쳐서 나누는 거예요. 그런 이로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 뭐 11조를 내면 뭐 지옥에 간다 안 간다 뭐 난리들인데 조금 성경을 좀 제발 한 부분 한 구탱이만 보고서 막 뭐 지옥을 왜 가고 그거를 뭐 낸다고 해갖고 지옥을 왜 가고 안 낸다고 그래갖고 지옥을 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연보입니다. 연보. 이 한마디로 끝나겠네요. 연보예요. 헌금이 아니라 연보예요. 연보. 연보의 필요성을 아시면 뭐 지옥에 대한 언급을 할 필요도 없고요. 뭐 간다 안 간다 뭐 가보다 탓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조금 오늘 조금 유난히 가지가 많이 처지게 되는데 어쨌든 각설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요 우리의 목발 되시고 우리의 휠체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자신의 삶 20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두 때나 되는 이 짐승의 때 못해도 미니멈 550마리 그죠? 미니멈 550마리 내가 소유가 있는데 이게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곧 선물, 기프트 그죠? 선물을 기프트라고 하잖아요.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 그리고 하나님이랑 씨름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씨름 누가 했죠? 야곱이 리브가와 함께 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가만 보겠냐고요. 제가 여러분들 그래도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면 이거 할 수 있겠냐고 제가 주의종으로서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하는 게 주의종인 거예요. 제가 그 특기이기도 한데 제가 그거 하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갔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시냐?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